사랑합니다. 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언어 중에 사랑합니다였습니다. 모든 수업하는 학급마다 어디서든지 만난 아이들에게 사랑합니다라는 이 단어가 그냥 사람이 하는 언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흘러갈 때 아이들이 예수님이 그 만지심과 예수님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나고 삶이 변화되고 또 놀랍게 그들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칼을 들고 커트칼을 들고 막 찍기 시작했습니다. 화일 모자이크 시간인데 그래서 이렇게 휘두르면 옆에 애가 이렇게 날카로운 칼에 찌를 것 같은 공포감이 삽시간에 교실에 감돌았는데 제가 가까이 갔는데 이 팔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칼을 이렇게 휘두르면 마치 저를 찌를 것 같은 두려움과 무서움이 제 안에 엄습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이 아이를 도울 수 있죠?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 따뜻하게 이 아이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재훈아. 그리고 어깨를 탁 잡았는데 누가 그랬어? 누가 우리 재훈이를 이렇게 아프고 슬프게 했어? 선생님이 혼내줄게. 누구야? 이랬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칼을 딱 내리더니 엎드려서 펑펑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화일 모자이크 모래를 누가 훔쳐갔는데 오늘도 그 가장 중요한 검정색 모래를 또 누가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어릴 때부터 포도송이 같은 그 커다란 사마귀가 얼굴 여기저기에 너무 많이 나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괴롭힘 당했던 그 아픔을 알게 되었고,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학교에 그 기도 모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교직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공립학교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해라. 아무도 주님을 노래하지 않는 학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이들과 함께 노래하고 예배하라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을 모으면 될까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모든 아이들이 사랑에 굶주려 있고 아이들이 마음 안에 그 사랑에 갈급하다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탕을 떠오르게 하셨고 이제 사탕을 들고 미술실에 오면 사탕을 하나씩 준다. 점심밥 먹고 이제 미술실에 오라고 이렇게 밤마다 다니면서 얘기했는데 집에서 그 많은 사탕을 아이들이 관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만 오면 사탕이 생각나고 미술실에 가야지 이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뭔가 많이 방해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파쇄되도록 주님 역사하셨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오늘 예배를 방해하는 너 악하고 더러운 영은 예수 이름으로 묶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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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모든 마음의 경관진이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님이 영광으로 이곳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예배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내 얼굴을 구하고 나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예배해라. 그런데 놀랍게 사람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자를 통해서 매일매일 아이들이 모이게 하셨고, 이 재훈이는 한 달 동안 금식이 아니라 아이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이제 1부와 2부로 이렇게 나눠서 드렸는데, 1부는 1학년 아이들이 4교시 마치고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예배를 드렸고, 2부는 2, 3학년 아이들이 점심을 먹고 와서 드렸어요. 그런데 재훈이는 1부도 드리고 2부도 드리고 한 달 동안 점심을 굶고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이 이 섬김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셔서 어느 날 얼굴에 그 많았던 포도송이가 다 떨어지고 딱 2개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재훈아, 너 뭐 치료했니? 약을 발랐어? 재훈이가 선생님, 저는 몇 번이나 치료를 받았는데 떨어진 그곳에서 또 나고 또 다시 나요. 저는 오래전부터 포기했어요, 선생님. 그런데 제가 점심시간 그 동아리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구나.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사 선생님도 할 수 없는 내 얼굴에 포도송이 같은 커다란 사마귀를 그분은 떨어뜨릴 수 있겠다. 흔적도 없이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런 믿음이 제가 생겼어요, 선생님. 그래서 한 달 동안 제가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볼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내 얼굴에 사마귀가 깨끗하게 사라져라. 이렇게 선포를 매일매일 했더니 선생님, 제가요 진짜 다 떨어지고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우리 집에서 목장 모임을 하는데, 그 재훈이 어머니가 이제 우리 집에서 목장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은 아니었지만 아들이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보고 이제 어느 날 점심시간에 학교에 찾아가셨어요, 교장 선생님께.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주일마다 어떤 선생님이 포스트지에 사랑의 말을 가득 담고, 너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이야. 너는 보석 중에 보석이야. 재훈아, 네 안에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것이 가득가득 담겨 있는지 아니? 이런 소중한 글들을 적은 포스트지가 식탁 밑에 가득 차 있대요. 어머니가 이 편지를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서 아들이 가져올 때마다 식탁 유리 밑에 그 편지들을 넣었는데, 이제 재훈이가 왕따의 아픔 때문에 집에서 동생을 이렇게 잔인하게 때리거나 괴롭히거나 이럴 때가 많으면 이제 어머니는 재훈이를 많이 혼냈었대요. 그래서 그날도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차올랐고 혼을 내려고 탁 뭔가를 찾고 있었는데, 식탁에 있는 그 사랑의 편지들을 보는 순간, 우리 아들은 소중한 아이지.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내 아들에게 내가 분노를 폭발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갑자기, 재훈아, 나는 너에게 한 번도 내 아들인데 사랑한다고 표현한 적이 없는데 너희 미술 선생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편지마다마다 너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지 정말 신기하다. 그래서 이분이 교장 선생님 찾아가서 미술 선생님 한번 보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호출을 당했어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그분은 이미 이 교장 선생님은 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 교장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재훈이 어머니가 이제 교회 다니시고 우리 목장에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목장하는 그날 재훈이가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드디어 제 코에 남아있는 2개의 포도송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보내드렸더니 이 어머니 그 눈물, 걷잡을 수 없는 이 감격, 어릴 때부터 많은 아이들부터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하며 그 아픔을 겪었던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 모든 굴레에서 매임에서 이제 풀려났다 생각하시니까 이분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훈이를 기점으로
더 막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다른 후배 아이들까지 재훈이 형 얼굴 한번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 사마귀가 떨어진 이 기적 같은 일들을 학교 전체에 퍼지게 됐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실제하고 살아계심을 눈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니 복음을 전해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학교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영혼들은 이제 일진 짱이었어요. 한 학교를 갔는데 머리를 삭발한 그 한 아이가 복도에 무릎 꿇고 있었는데 분노에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학교로 간 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고 싶었는데 너무 무섭게 생겨서, 근데 성령님께서 사탕 하나 줘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 가방에 항상 사탕이 가득 들어 있어요. 언제라도 아이들에게 사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사탕을 딱 꺼내서 얘에게 딱 하나 주고 어깨로 한번 그냥 딱 손으로 이렇게 얹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힘들지 한마디 하고 들어갔는데 어느 날 3학년 교실에 들어갔는데 그 아이가 일어나더니 일진 애들은 똑바로 서지도 않잖아요. 탁 삐딱하게 서고 한쪽 다리를 이렇게 껐덕거리면서, 그리고 선생님 그날은 추운 겨울이었죠. 제가 복도에서 벌 쏘고 있으면서 저를 이 추운 날에 벌 세운 선생님을 나 죽을 때까지 복수하리라 이렇게 제가 분노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때 지나가시면서 저에게 청포도 사탕을 하나 딱 주시면서 제 어깨를 한번 이렇게 짚어주셨죠. 그리고 따뜻하게 힘들지 이 한마디가 제 얼어붙었던 몸을 따뜻하게 녹였고, 아 선생님 전 진짜 경상도 사나이 절대 안 우는 경상도 남자인데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아서 참느라고 혼이 났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제 안에 그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었고, 선생님을 나쁜 선생님이라 생각했는데 벌 준 선생님을, 그런데 제 마음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내가 나쁜 짓 해서 벌 쏘고 있는데 애매한 선생님을 내가 지금 욕하고 있었네. 선생님 그날부터 내 마음 안에 뭔가 따뜻한 뭔가 일렁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전 선생님 누굴까? 미수 선생님은 어디서 오신 분일까? 뒷조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시민교회 다니시대요. 제가 우리 똘마니들 데리고 한번 시민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12명이 똘마니를 데리고 어느 날 시민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주는 건 너무나 고마운데 오면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고 막 애들 때리고 다리를 앞에 쫙 뻗고 발을 앞에 의자에 올리고 입에서는 파편 같은 욕이 막 터져 나오는데 정말 이 아이들을 받아줘야 될 것인지 난감할 만큼, 그리고 몇 주쯤 됐는데 제일 중에서 2명이 일진이 왔는데 이 두 아이를 그 교회 뒤쪽에 공터에서 가서 때려서 코뼈가 부러졌어요. 주민들이 신고해서 경찰에 가고 이런 막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게 재고발 사건이 되어서 검찰에까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미 각서를 쓴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에 넘어가면 소년원까지 가야 되는 정말 지극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이제 방학 중이었거든요. 한 번이라도 손을 대내는 다 이제 관련되어 5명을 데리고 검찰로 갔어요. 그리고 항상 이제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검찰, 경찰 수시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들락거렸던 그런 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기적적으로 아이들을 구해주셨던 그런 기억에 분명히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이 검사님들이 형사님들이 안 봐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가만히 앉아 계세요. 이거는 봐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저는 포기했어요. 이건 진짜 안 되는구나.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날 아침에 성령님께서 학교 앞에 문구사에서 실과 바늘을 사게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실과 바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광석이 옷이 이렇게 찢어져 있었어요. 교복이. 그래서 무심코 광석아 옷 벗어라. 교복이 찢어졌구나. 그리고 그냥 저는 꼬매줄 뿐이었는데 형사님들이 눈에 보기는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저에게 오셨어요. 선생님 정말 이 녀석들은 봐줄 수 있는 애들이 아닌데 선생님은 미술교사를 하는데 담임도 아니고 이 꼴통 녀석들 때문에 진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사건을
봐주기로 우리가 결의를 했다고. 그래서 이 사건들은 서류를 다 만들어서 학교 교장선생님께로 보내야 되는데 선생님 개인 이름으로 보낼 테니까 서류를 알아서 찢어도 되고, 또 학교 측으로는 이 아이들이 지금 한 번만 더 사건 치르면 학교 다닐 수 없고 다른 학교로 이제 강제로 전학 가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상황이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대로 비밀로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아이들이 너무 충격받았어.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고 낙심하고 있었는데 기적 같은 하나님이 이 일들을 보고 갑자기 하나님 만세를 외치면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아이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이가 그날 우리는 이렇게는 할 수 없다. 우리를 구해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자. 그리고 12명을 데리고 교회 가서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회개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그동안 술 퍼마신 거, 하루에 담배 3갑씩 핀 꼴초,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만 되면 동천강 다리 밑에서 맥주를 박스째 사서 퍼마시고, 약한 애들 때려서 돈 뺏고, 교복 계속 몰래 훔쳐서 쫄바지 만들고, 하여튼 하나하나 종목별로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선생님께서 회개는 반성이 아니라 삶을 돌이키는 거라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의 방향을, 나를 위해서 살던 방향을,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향해서 방향 전환을 하는 게 맞다. 이게 옳다. 우리는 옳은 길을 가지 않고 있었다. 여태까지 교회를 매일 다니고 매일 동아리 예배를 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해도 우리는 삶이 여전히 지난날과 똑같았다. 이제 우리는 삶이 전환을 하자. 나는 내일부터 진짜 전환을 하겠다. 난 지각하지 않겠다. 지각 대장이거든요. 꼭 PC방에 가서 게임하다가 이제 학생부에서 착 다 들어가고 나면 그때 딱 교실에 들어오는 이 아이들이 그 다음날 장이가 정말 8시 20분까지 등교를 해서 중앙현관을 빗자루 쓸기 시작했어요. 무슨 마음인지 몰라요. 근데 교장선생님이 이 아이가 하도 사고를 많이 치니까 개인적으로 1년 동안 교장실에 일주일에 한 번씩 데려다가 상담을 했는데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포기하셨어요, 이분은. 근데 교장선생님 보니까 장이가 매일매일인 거예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그래서 장이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네가 뭐가 잘못되지 않았니? 아, 선생님, 제가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인생이 확 바뀌었어요. 제가 인생이 방향이 확 바뀌었다니까요. 나를 위해 살던, 죄를 위해 살던 제가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됐다니까요. 교장선생님도 예수님 믿어보세요.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교장선생님 너무 놀라셨어요. 저를 부르셨어요. 강선생, 도대체 장애 안에 뭔 일이 일어난 거냐고. 우리 학교의 말썽꾸러기들 강선생 교회 다 데리고 와서 좀 장애처럼 다 바꿔놓으시라고 이러시면서 이분이 정말 그 학교에 계시는 동안에는 동아리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반대 민호님 와도 중간에 차단시켜 주시고 너무나 우리에게 호의적으로 이제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장이만 그렇게 바뀐 게 아니라 이제 짱이 바뀌면 똘마니들도 다 바뀌어요. 그래서 담배 끊고 술 끊고, 그리고 물론 금품갈취도 끊고, 정말 안 끊어지는 게 폭력이었어요. 자동으로 이렇게 주먹이 날아갔기 때문에 이 아이가 큰 사건의 그 이전에 이제 제가 그 아이를 만나 상담하던 그 사건이 계속 1년 동안 돈을, 금품을 갈취했어요. 약한 애에게. 다음 해에도 또 다시 같은 반이 됐는데 그 약한 아이가 이제 너무나 무서우니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학교 나가는 게 진짜 두려웠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학교 전학시켜 달라고. 난 그 학교는 못 간다고. 엄마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해보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1년 동안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아는 엄마가 가만히 있겠어요? 내 아들이 1년 동안 그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안 엄마는 학교 와서 난리가 나서 학교가 발칵 뒤집혀졌어요. 그리고 돌아가고 난 후에 이제 장인은 담임 선생님이 남 선생님이셨는데 그때는 이제 때릴 수 있었거든요. 엉덩이를 이제 막 때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엉덩이 맞으면 반성해야 되는데 그 일러 바쳤다고 부모님한테 막 분노에 이글거리고 애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그 아이에게 나무라 하고 화장실에 가서 이 쇠밀대 있잖아요. 빗자루 이게 뜯어진 쇠밀대를 가지고 이 아이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얘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아이예요. 반성문을 봤는데 어떤 아이가 지나가다가 책상을 그냥 이렇게 건드렸을 뿐인데 철제 사물함을 가지고 그 건드린 그 애의 머리를 그냥 막 찍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무서워서. 피가 터지는데도 애들이 무서워서 못 막는데 한 애가 용기 있게 교무실에 달려와가지고 보고를 해서 겨우 말릴 수 있었는데 진짜 저는 그 반성문을 읽는 순간 소름이 촥 끼쳤어. 이 아이는 분노 조절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조절이 안 되는 상태에서 얘를 너무 때렸기 때문에 손가락 뼈가 너무 많이 으스러진 거예요.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거 수술해도 손가락 사용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고대 시간에. 그런데 그 사건을 이제 제가 담당하게 됐어요. 학생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의하고도 상담하게 됐어요. 근데 1시간 동안 이 아이는 묵비권이었어요. 제가 질문하는데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고 저를 송충이 보듯 벌레 보듯 저를 쳐다봤어요. 그래서 진짜 저는 하나님 정말 전 못하겠어요. 진짜 이 아이는 안 되겠어요. 이제 포기를 했어요. 딱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난 포기 안 했다. 나는 장이 사랑한다. 내가 그 아이 창조했거든. 난 절대 포기 안 한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갑자기 제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뭐라도 이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을 장이에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서 주머니에 이렇게 했더니 마침 5,000원짜리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장이에게 이렇게 주면서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장이야 보니까 너 아침도 안 먹은 것 같아. 이거 이따가 맛있는 거 사 먹어. 얘는 그래 거절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왜 이러세요? 저 괜찮아요. 거절을 하는데 그 거절한 얼굴 표정이 아까처럼 저를 이렇게 딱 째려보는 표정이 아니라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쩔 바를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제 안에 저도 모르게 장이야 너 힘들었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가출해서 집에도 안 들어가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약한 애들 때려서 그 많은 기간 동안 돈 뺏고 그랬어. 그냥 저는 이렇게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팍 오해를 터뜨리면서 선생님 전 정말 힘들어요. 왜 가출하는지 아세요? 선생님 저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사연을 막 토해내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런 아이들은 또 심령이 너무나 가난한 상태이기 때문에 복음을 금방 받아들여요. 처음엔 불교라고 딱 이렇게 잡아떼더니 예수님 믿겠다고. 그래서 성경과 이제 큐티책과 노트를 주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해. 그리고 하는 방법 가르쳐주고 중요한 건 하나님 너 사랑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 아들을 주시기까지 너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뭘 못 주시겠니?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너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지?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이 죄로 꽉 찬 네 안에 있는 죄성 매일매일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그리고 결단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쓰면서 큐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했지만 저는 솔직히 0.1도 기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책가방도 안 들고 다니고 수업 시간 아예 안 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성경책 주고 큐티책 주고 노트 준다 해서 이 아이가 할 리가 없다라는 인간적인 저희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다음 날부터 책가방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책은 물론 없지만 안에 성경과 큐티와 노트 이것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만나 상담할 때마다 다 그것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트에 빼곡히 적은 가르쳐준 대로 하나하나 적으면서 매일매일 큐티를 하는데 물론 좀 받침도 틀리고 앞뒤가 좀 안 맞는 문장이지만 너무나 진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 돈 없어요. 엄마 아빠 돈 때문에 싸우는 거 봤죠? 수술비가 수백만 원이라는데 하나님 어떡해요? 그리고 내가 때린 그 애요 손가락 사용 못한대요. 어떻게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손가락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전학 가고 싶지 않아요.
교장 선생님이 저 강제 전학 보내신다는데요. 저 이 학교에 있게 해주세요. 친한 친구 다 여기 있잖아요. 이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하나도 이거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시니까 장애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하시겠지 마음속으로 하면서 겉으로는 장애야, 하나님은 생명 주고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 기도 다 듣고 계셔. 들어주셔도 하나님이시고 안 들어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절대 오르셔. 그분은 처음부터까지 오르시고 영원토록 오르신 분이야. 너희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응답되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은 절대적으로 오르시고 그분 한 분만이 위대하신 분이야. 얘가 너무 갑자기 선생님 그래요. 저는 믿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큐티를 했어요.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선생님들이 장애 가정이 너무 가난하다는 걸 알고 이제 모금을 했는데 수술비를 일부를 도울 수가 있어. 수육만이었는데 도울 수 있었고 또 그 다친 나이 손가락이 재수술을 여러 번 수술을 거듭하면서 손가락을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마음이 좀 누그러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강제 전학 안 보내겠다고 또 하셔서 정말 장이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셨고 그리고 정말 자기는 그 12명의 아이들도 놀랍게 변화돼서 2학기 되니까 학생부장 선생님이 그 13명을 그 선도부로 좀 세우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그 사고 치던 애들이 너무 많이 바뀌니까 장애부터 그래서 진짜 이 감격스러운 노란 호돌이 그 조끼가 선도부 복장이거든요. 이거를 입고 13명의 아이가 온 학교를 누비고 다니면서 애들을 지도하는데 그냥 말 안 해도 애들이 그냥 조용해요. 지나가기만 애들이 그냥 딱 이렇게 앉고 덜덜덜 떨 정도로 선생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이 13명의 아이였기 때문에 학교가 이 13명이 변화와 선도부 역할을 통해서 학교가 진짜 너무나 잠잠하고 왕따가 없는 학교, 괴롭힘이 없는 학교, 훔치지 않고 이제 정말 학교가 하나님이 평강과 하나님이 나라가 학교 안에 진짜 임한 거예요. 그리고 장이가 선생님 우리 애들이 다 그때는 이제 인문계가 있었어요. 울산 땅은 인문계 학교 가고 싶은데 선생님 가능할까요? 지금 몇 달 안 남았는데 제가 볼 땐 진짜 0.1%도 가능성이 없어요. 시험 치면 모두 3번만 하면 17점 평균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공부 전혀 안 하고 그래서 정말 갈 수 없는데 갈 수 없다 할 수 없었어요. 장이야, 석 달 남았지만 지금부터 하면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 실력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수업 듣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 지금부터 열심히 할게요. 우리 많이 바뀌었잖아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리고 때리지도 않고 또 돈도 안 뺏고 훔치지도 않잖아요. 이제 공부도 우리가 좀 하고 싶어요. 다른 애들처럼 우리도 좀 인문계 가고 싶어요. 진솔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면 된다. 그리고 너희들 맨 뒤에 앉아서 맨날 떠들고 쫓겨나는데 앞자리로 바뀌어라. 정말 장애가 딱 지시를 했어요. 각 교실에서 앞자리로 자리를 바꾸라 했는데 애들이 가장 앞자리 가운데 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받는데 너무 열심히 받고 왕길이는 미술 수업을 한 번도 준비해온 적이 없는 아이인데 스케치북을 준비해온 거예요. 너무 기특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 보니까 애가 소질이 있는 아이인 거예요. 그림을 너무 잘 그렸어요. 그래서 미술만 100점 맞아도 그 학력 우수상 받거든요. 미술 학력 우수상. 그러니까 애들이 다른 거 다 빵점 맞아도 미술 100점 맞으면 학력 우수상을 받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 그래서 왕길이가 너무 제가 봐도 잘 그리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왕길아, 내가 보니까 너는 미술에 탁월한 소질이 있어. 너 이렇게 열심히 하다니. 그래서 100점 줬어요. 100점 실력이 돼서. 그래서 왕길이는 이 학력 우수상, 미술 학력 우수상을 받고 이 자존감이 완전히 업되어서 다른 것까지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이 일진 애들이 각 반에서 이제 이런 자존감 회복을 통해서 13명 중에 10명이 인문계 학교 합격했고 3명은 실업계 뜻이 있어서 장인은 유도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실업계 갔고 다른 2명도 실업계 뜻이 있어 갔고 그리고 고등학교 다 갔는데
스승이 날 되니까 이 아이들이 12명을 자기가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그중에 이제 박용이라는 아이는 대구에서 경북대 법대에 들어갔어요. 공부 하나도 안 한 아이. 내 옆에 앉은 선생님이 매일매일 어머니에게 전화, 어머니 오늘은 박용이 좀 정신병원에 데려가 보세요.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아침에 때려서 한 아이 손가락을 부러뜨려대 저녁에 어떤 애 따뜻 때려가지고 다리 부러뜨리는. 그리고 거의 학교는 잘 안 오고 학원도 거의 한 달 학원비 냈지만 거의 안 가고, 이 선생님이 자기가 병나서 교직을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실 정도로 거의 울었어요. 그런 박용이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학교의 그 기독교사 선생님이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박용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교무실에 과목 선생님들마다 찾아다니면서 국사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영어는 어떻게 하면 실력이 느는지 선생님마다 찾아다니면서 계속 막 그 열정을 가지고 막 물어보니까 애가 공부 잘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더라고 하시면서 그 아이가 진짜 열심히 하고 성적도 좋고, 그래서 경북대 법대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고 그 소식을 듣고 다른 애들도, 그래서 스승이 날 왔는데 이제 모두가 바지가 쫄바지가 아니라 맨날 쫄바지 훔쳐서 걸리면 이제 다시 또 훔쳐서 또 이제 쫄바지 만들고 이러던 아이인데, 이제 장이가 선생님 저희들 교복 한번 봐주실래요? 학교는 다 달랐지만 정말 모범생이 있는 교복이었어요. 너희들 어떻게 된 거야? 선생님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이제 하나님이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요. 그 중에 우리 반이었던 대용이가 정말 놀라웠어요. 선생님 저 이번에 몇 등 한지 아세요? 네, 실업계였지만 그래서 얘는 거의 성적이 바닥이었기 때문에 학교도 잘 안 오고 기대 정말 안 된 나이였는데, 글쎄 몇 등일까? 3등 선생님, 3등. 선생님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성적표를 가져왔어요. 성적표를 저에게 보여주는데 진짜 놀라웠어요. 선생님 정말 3학년 때 선생님 속 많이 썩여 들었는데 결석지각. 그래도 제가 졸업할 수 있게 결석인데도 병가 쳐주시고 선생님 덕분에 제가 졸업할 수 있었는데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대웅이가 우리 반에 왔는데 애가 안 오는 거예요. 학교를 안 와요. 집에 전화하니까 가출해서 어디 있는지 모른대요. 제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연락도 안 되고 우는 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보내주세요. 대웅이 보내주세요. 저 보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반에 넣어주셨잖아요. 어디 있을까요? 부모도 모르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학교로 보내주세요. 근데 진짜 어느 날 얘가 학교로 교복도 안 입고 그냥 가출해 있는 상태에 집에도 안 들어가고 학교로 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사복 입은 채로 꾀죄죄한 그 가출한 그 아이들이 모습으로 교실에 온 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네가 대웅이구나 얼굴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내가 손을 잡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 왜 그러세요? 막 쑥스러워서 이러는데, 대웅아 너 소중한 아이인데 이리 살면 안 돼. 하나님이 너 얼마나 소중하게 너 만드셨는데 이렇게 쓰레기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를 내가 해줄게 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났어요. 눈물이 나는데 대웅이 손바닥에 이 손등에 떨어졌나 봐요. 그리고 내일 또 안 나와요. 열심히 나온다 탁 앞에서는 말해놓고 내일 또 안 오고 노름해서 안 오고 밤새 놀다 안 오고 이유는 많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저에게 하는 말이, 선생님 저 요즘 지각도 안 하고 결석도 안 해요. 그리고 노름도 안 해요. 게임도 안 해요. 야한 것도 안 봐요. 선생님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지금도 내 안에 이 죄에 대한 이 유혹이 지금도 여전해요. 지금도 여전한데 제가 그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가 제게 그런 능력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제가 어쩌다 학교 가면 제 손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마다 제 손등에 떨어졌던 그 눈물이 제가 유혹 때문에 딱 가려고 이렇게 하면 갑자기 선생님 뜨거운 눈물이 생각나면서 안 돼. 거절하는 능력. 저는 선생님 눈물이 십자가의 피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절로 저는 이제 거절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각도 안 하게 되고 결석도 안 하게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하게 돼서 이렇게 3등을 하게 되고 학급에서 부반장도 한대요. 이제 믿을 수 없는 일이 그 아이 안에 일어났더라고요. 다른 아이들 고백도 거의 다 동일해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 믿고 삶이 방향이 내가 주인에서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라는 이 삶이 전환이 일어나자 삶이 전 영역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죠. 소문은 쫙 다 퍼지기 때문에. 어느 날 3학년 그 일진 학교를 옮겼어요. 거기 일진장은 또 민수란 아이인데 얘가 저보고 2학년 때였어요. 2학년 말. 3학년 되면 자기를 좀 반에 넣어다. 자기 반 담임선생님도 해달래요. 그래서 갑자기 띵 하면서 그래. 근데 그냥은 안 되고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시민교회 새벽기도 오는 거야. 난 그렇게 하면 얘가 이제 안 할 줄 알았어요. 선생님 싫어 이럴 줄 알았는데 얘가 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는 애가. 그래서 진짜 올 거야? 선생님 내일부터 한 달 반드시 오겠습니다. 방학 중이었는데 그래서 얘가 엄마한테 졸라서 엄마 내 시민교회 새벽기도 한 달 다녀야 나 강희 선생님 반에 갈 수 있다고 제발 새벽에 깨워가지고 시민교회까지 나 데려다 달라고 진짜 엄마가 하루도 안 빠지고 시민교회 새벽에 얘를 데려온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 얘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수련회도 같이 갔어요. 물론 방학 동안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빨간 머리 물든 친구들 자기랑 비슷한 애들이 막 수련회 데려와서 너무 전 힘들었어요. 막 집회 시간 대자로 뻗고 그냥 끊임없이 집회 중에 화장실 간다고 나보고 계속 졸라대고 그래서 너무 제가 힘들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이었어요. 야 민수야 너 수련회 이렇게 선생님 속 썩이려고 왔니? 왔으면 예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왔으면 목숨 걸고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네가 똑바로 차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쓰레기처럼 너 계속 살래 평생을? 좀 무섭게 오늘은 네가 예수님 만나야 되지 않겠니? 야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대자로 뻗어 누워있고 정말 내가 이제 속이 뒤집어지겠다. 민수야 니 때문에 네 데려온 친구도 다 똑같고 민수야 너 똑바로 좀 안 할래? 오늘 밤에 좀 승부를 겨뤄보자. 네 인생이 좀 바뀌는 예수님 저 좀 만나주세요. 결단을 좀 해보지 않을래?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그러더니 선생님 사실 뭐 좀 하나님 믿어지긴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안 믿어지고 사실 예수님보다 죄가 더 좋고 죄 짓는 게 훨씬 좋고 이렇게 이제 하던 앤데 이제 그날 마지막 날 밤에 진짜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데려온 그 강원도에서 강제전학원 그 친구 은총이라는 애도 정말 심각해서 우리 반에만 오면 정말 우유를 우리 반 교실 바닥에 그냥 완전히 쏟는 거 일부러 저를 골려주려고 그래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는 거예요. 또 교복 바지 훔치는 것도 꼭 우리 반에 거만 훔쳐가요. 쫄바지 만들려고. 그리고 이제 발각이 되어 내가 가서 따지러 가면 절대 자기가 안 훔쳤다고 딱 잡아떼고 우유 쏘는 것도 절대 자기가 안 했다고 거짓말하는데 정말 은총아 나 너 때문에 진짜 나 너무 힘들다. 이제 그랬는데 민수가 은총이가 수련회 가고 싶다는데 그래서 제가 안 돼. 은총이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선생님 그래도 저도 받아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래 은총이가 그냥 안 되고 조건이 있다. 지금부터 수련회 갈 때까지 시민교회 중등부 예배 오면 내가 데려갈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은총이가 수련회 가기 위해서 민수랑 가고 싶어서 수련회보다는 그래서 예배를 오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은총이는 민수보다 더 저를 힘들게 했어요. 수련회 기간 동안에. 그런데 그날 모두가 은혜 받았어요. 은총이를 위해서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처음에는 진짜 기도 시간에도 막 그냥 선생님 귀찮아요 막 어깨도 못 짚게 하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던 애가 어깨를 딱 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은총이는 겉으로 이렇지만 속은 따뜻한 아이예요. 은총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안 계세요. 할머니랑 살다가 이제 그것도 좀 잘 안 돼가지고 울산까지 삼촌 집에 쫓겨온 거예요. 이제 그 사연을 제가 이제 아니까 너무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그냥 저도 모르게 성령님께서 은총이 그 아픈 사연들을 기도 중에 이게 다 이게 말하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니 아들아, 내가 다 너 보았다, 많이 아팠지. 이렇게 하는데 얘가 막 갑자기 오해를 터뜨리면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흐느껴 울었어요. 하나님이 기도 시간에 뭔가 은총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쓴뿌리와 그 상처들을 이제 감싸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은총이가 막 이렇게 앉아 울다가 무릎을 딱 꿇더니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 기도하기 시작하고, 민수도 회개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진짜 놀랐어요. 어떻게 얘가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수련회 마치고 이제 3학년 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반 성진이가 2학년 때 정말 심각해서 부산 지방병원까지 가서 소년원 가야 되는데, 담임교사가 와서 재판할 때 이제 증언을 하면 소년은 안 갈 수도 있다라고 성진이가 그 감별소에서 소문을 듣고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그래도 출장을 내주셨어요. 부산까지 하루 출장. 그리고 봉투에 돈까지 넣으셨어요. 성진이 맛있는 거 사주라고.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 여자 교장 선생님인데 40대 절세 미인 여자 교장 선생님. 그래서 우리 학교에 온다 할 때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소문이 자자해요. 정말 총명하고 카리스마가 진짜 세고 한번 뜻을 정하면 틀림없이 뜻을 이룬다는 너무나 겁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건 매일매일 수백 명의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데 그분이 보시면 이거 정말 제 정상이 아니라 하실 텐데 이거 예배 방해하면 어떡하지?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애들아 기도했어요. 오시기 전부터. 얘들아, 교장 선생님이 엄청 무서운 분 오신데 뜻을 정하면 반드시 이룬다니 하는데 우리 기도 모임 하는 거 보면 학교에서 이 부흥 집회 같이 수백 명이 매일매일 예배하는데 절대 가만 안 두실 것 같아. 우리 기도해야 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잖아. 우리 하나님 기도하면 하시는 분이잖아. 그리고 기도했어요. 우리 교장 선생님을 그냥 전도해버리자. 그분이 하나님 믿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하면서 기도로 이 준비를 했어요. 드디어 2학기 때 딱 오셨어요. 막 그 뜨거운 땡볕에 여름날에 운동장에 아이들이 모여서 교장 선생님 인사하는데 인사가 딱 한마디로 끝나니까 애들이 막 환성을 지르면서 남학교였거든요. 박수를 치고 교장 선생님이 너무 멋있다고.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딱 온 그날 아이스크림을 전교생에게 사비로 쏘았어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이런 선생님 처음 봤어요. 교장 선생님이 사비로 전교생에게 아이스크림을 쏘는. 애들이 막 교실마다 함성이 터지고 막 전 너무 놀랐어요. 와, 특별한 분이네. 하지만 진짜 좀 겁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참 좋은 분이다. 아이들이 영혼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정말 아끼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수록 더 그래 전도해야 되겠다. 새생명 축제 때 이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로 많이 준비했죠. 아이들하고. 그리고 이제 그 축제 초청하기 전에 식사도 해야 되잖아요. 식사 자리에 혼자 하면 안 오실 것 같아서 장학사님 2분하고 미술교사 2분하고 교장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식사를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 식당에서 복음을 전할 분위기 아니었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어떡하죠 하나님? 그런데 2차 가시자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잘 아시는 호프집이 있다고. 그래 호프집이라니까 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님 어찌하면 좋죠?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갔는데 다른 분은 이제 맥주를 앞에 놓고 저는 녹차를 앞에 이렇게 놓고, 하지만 거기는 더 전할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중가요까지만 울려 퍼지고 막 시끄럽고, 그래서 하나님 어떡하죠? 근데 장학사님들이 저에게, 제가 이제 울산에서 하도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학교 기도 모임 때문에. 그래서 저보고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질문에 대답할 뿐이었는데 성령님께서 복음을 강력하게 이분들에게 막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질문에 대답하는 데다 복음인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교장 선생님이 저는 목표니까 교장 선생님 보니까 마음이 움직이시는 게 느껴졌어요. 교장 선생님,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돼요. 그 인생이 변화돼요. 그분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산소망이세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이제 눈치를 쫙 보시더니, 강 선생, 여기서는 좀 그렇고 좀 좋은 장소에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안 될까요? 내일 교장실에 가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네 좋습니다. 다음날 교장실에서 그 교장 선생님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때부터 사건만 생기면 이제 저를 호출해요. 사건이 생겼다고 기도하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분은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 매일매일 모이는 이 기독교 동아리에 대해서 방해 안 하시고 적극 호응해 주시고, 민원이 와도 다 방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민원이 오면 힘들잖아요, 솔직히 관리자님들. 근데 저녁에 또 저에게 연락 오셔서 강 선생, 이보다 더 힘든 민원이 많은데 이런 민원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라, 이렇게 또 위로의 전화까지 해주시는 너무나 이제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불러요. 딱 강혜숙 시간표가 딱 교장선생님이 있어요. 어느 시간에 수업이 없는지 보시고 수업 빈 시간에 저에게 딱 이제 폰으로 강 선생 내려와서 차 한잔 해요, 이렇게 하면 저는 정말 교사들 바쁘거든요. 업무해야 되죠. 아이들 돌봐야 되죠. 이 한 시간이 황금 같은 시간인데 안 갈 수가 없어요. 네 하고 내려가면 교장 선생님이 이제 사건 터진 일들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끝나고 나면 항상 이제 기도하자고 하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딱 무릎 꿇고 이제 손잡고 기도하면 항상 우세요. 눈물 흘리시고.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강 선생, 내가 우울증이었고 밤새 잠 못 자고 진짜 이 수많은 수백 명의 아이들이 다 시한폭탄처럼 느껴지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대요. 이 우울증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고 강 선생하고 이렇게 교장실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사라지고 밤에 요즘 너무 잠도 잘 자고 마음이 편안하고, 사건이 막 터져도 아무리 큰 사건도 저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이번 사건도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딱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분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학교가 전체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면서 현수막을 이렇게 붙여도 기도문인 거예요. 뭐뭐하게 하소서. 그리고 모든 행사 때 입학식, 졸업식, 뭐 체육대회, 그 모든 행사 때마다 이제 그 관현악단이 연주하는 곡이 찬양곡인 거예요. 유장 선생님이 지시하신 거죠. 음악 선생님 또 크리스찬 음악 선생님. 관현악으로 연주하니까 찬양곡인지 아닌지 다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진짜 학교 안에 하나님 나라가 쫙 퍼지고, 이분이 이제 그렇게 무서운 카리스마인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학교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 이 안에서 일들을 하시고 정말 영문을 사랑하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고 열정이 폭발하니까 선생님들이 힘들죠. 일을 막 더 많이 해야 되고 행사도 더 많이 하기 힘들지만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이 100% 아이들을 향한 사랑에서 하기 때문에 내가 좀 교사가 힘들어도 얼마나 좀 아이들에게 유익이 되는데, 그래서 일진 아이들 생일 축하를 교장실에서 막 직접 선수 풍선을 불어서 이렇게 교장실에 막 달고 케이크를 준비해서 그 진짜 가슴이 시린 이 아이들 생일날 교장실에 초대해서 생일 축하해주고, 이 아이들이 울어버려요. 이 남자아이들이 한 번도 생일 축하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것도 학교의 대빵인 교장 선생님이, 그 예쁜 절세 미인이시거든요. 예쁜 교장 선생님이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위해서 생일 축하해주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애들이 받아들여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성진이가 얼마나 문제인지 아시고 3학년 때 데리고 올라가라 하셔서 성진이가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반 편성을 했는데 성진이가 딴 반에 배정됐지만 이제 우리 반으로 데려왔어요. 우리 반에 착한 애 그 선생님께 드리고. 근데 민수는 제가 깜빡했어요. 저는 깜빡 잘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민수가 교무실로 완전히 뛰어오는데 얼굴이 빨갛게, 선생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를 다니고 수련회도 가서 은혜 받고 내가 눈물 흘리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왜 나 선생님 반에 안 넣어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키세요. 막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치 민수야, 나 깜빡했어. 이 소중한 일을 내가 잊어버리다니. 당연히 우리 반에 와야지. 걱정하지 마. 우리 반에 넣어줄게. 그 민수 선생님 반 가서 김민수 우리 반에 주시면 우리 반에 제일 착한 애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막 와, 김민수 딱 명단을 보는 순간 난 1년 동안 난 진짜 죽었다. 너무 힘들었대. 스트레스가 확 쌓이면서 내가 교직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감사하대요. 근데 이제 부장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강 선생님 그 반에 성진이랑 민수 그 가장 심각한 2명이 가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애들은 그런 애는 모아놓으면 진짜 감당하기 힘든데.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네 선생님 제가 지도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걱정 없어요. 그렇게 웃으면서 하니까 이분은 이제 그 해 오셨기 때문에 좀 뭔가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표정을 하셨지만, 어쨌든 민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수련회의 영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못해요. 욕도 못하고 욕을 못하겠대요. 어쨌든 처음에 이제 좀 많이 이렇게 할 때는, 까칠할 때는, 말 안 듣는 후배가 있으면 민수야 2학년 1반에 걔 있잖아, 옛날에 니처럼 막 괴롭히고 돈 뺏고 이런다는데 가서 좀 손 좀 봐주지, 이러면 얘가 이제 딱 가요. 딱 어깨 펴고 가서 이제 이름만 딱 불러요. 후배 교실에 가서. 그러면 이름만 부르는데 걔는 혼비백산 완전 덜덜덜 떨면서 형님이라고 부르고 어깨 딱 짚고, 야, 나 김민수다. 나 알지? 네, 알지요. 너 그 뭐 돈 뺏난 소식이 들리던데 너 한 번만 또 그럴래? 형님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간단하게 민수가 가서 한번 애들을 만지기만 했는데 애들이 정말 안 하는 거예요. 돈 뺏는 거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때리는 거 안 하고. 그래서 민수 때문에 학교 전체가 이렇게 평정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만큼. 그래서 이제 민수 어머니가 지금도 그 얘기를 가끔 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그 놀라운 아이 변화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왔다는 생각을 해요. 시계가 어딨죠? 저기 있군요. 네, 죄송합니다. 시간 다 됐군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사랑이었어요. 성경을 읽으면 온통 나 너 사랑해, 사랑한다고, 나 너 사랑하거든, 네가 이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조건 없이 사랑해, 그냥 너니까 사랑하는 거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통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엎어질 때도 여전히 저를 사랑한다 하시고, 제가 똑바로 못 걸어서 혼내시면서도 이게 다 사랑이야, 너를 향한 사랑 때문에 너 혼내는 거야. 그래서 요즘 성경을 보면 너무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서 눈이 흐려져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권 읽는 게 저희 목표예요. 하루에 한 권씩 읽으니까 진짜 막 구약의 그 장이 긴 거를 읽다가 신약의 그 짧은 사복음서 읽으니까 너무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 권씩 매일매일 읽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너무 절절하고 기도하면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이 학교사에 갈 때 주신 게 눈물이거든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눈물을 주세요. 길 어귀에서 기진한 어린 영혼들을 위한 눈물이 내게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내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제 울면서 아이들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항상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할 수 없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도 아이들을 바꾸시고 아이들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분은 100%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사랑이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사랑한 만큼 아이들에게 사랑이 흘러가는 걸 봤어요. 제가 하나님 사랑이 요만할 때는 아무리 사랑한다고 100번 말해도 요만큼밖에 안 흘러갔어요. 근데 하나님 제 온 전인격적으로 가슴 가득 저희 전 인생을 하나님 사랑으로 꽉 채워지면 아이들이 이름 한 번만 불렀는데 그 사랑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사랑이 확 들어가는 걸 봐요. 그냥 어깨 한 번 만졌는데, 이름 한 번 불러줬는데, 그냥 선생님 너 사랑해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제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엄청난 사랑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흘러가고, 저는 통로일 뿐이고 하나님이 전인격적으로 모든 일을 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구나. 전인격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더라고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성경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하루에 많이씩 읽으니까 더 사랑하게 돼요. 더 많이 읽으니까 더 사랑하게 돼요. 성경만을 왼쪽 읽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싶어요. 제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건 기도의 힘이었어요. 기도 안 하면 하나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약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할 수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기도밖에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항상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장 사랑하는 시간은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가서, 저는 이제 말씀으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1대1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새벽 설교가 끝나면 이제 그 본문으로 묵상을 하면서 본문을 다 외워버리거든요. 단어 하나하나까지 정확하게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다 보면 말씀 안에 하나님이 막 제 앞으로 와, 사랑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막 들어오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마주하면 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거의 새벽마다 1시간 이상 울어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 벅찬 이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군요. 막 울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시간이 전 최고로 소중하고 너무너무 좋고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울고 나서 이제 각 중보기도, 영혼들을 위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는 그 장시간 동안 은퇴하니까 기도를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어서 얼마나 또 행복한지 몰라요. 성경도 마음껏 하루 왼종일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거 2개더라고요. 기본 말씀을 정말 아무리 바쁘지만 최우선 순위로, 말씀을 내가 안 보면 내가 밥을 하루 3끼 안 먹는다, 이제 이런 목숨 걸고 필사적으로 해야만 가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탄이 진짜 제가 한 권씩 읽기 시작할 때 엄청 방해를 했어요. 말씀을 딱 읽으려고 그러면 자꾸 지금 좀 설거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딴 생각을, 자꾸 딴 거 할 생각이 나서 자꾸 안 하게 되고 이랬는데, 폰도 다 멀리 두고 말씀만을, 오로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진짜 모든 것을 차단하고 생활을 단순화시키고, 다른 폰도 저는 거의 안 보거든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시간이 성경을 봐야 되는데. 모든 걸 차단하고, 만남도 이제 꼭 중요한 만남, 하나님 보실 때 진짜 기뻐하실 만남만 만나고, 나머지는 차단하고 안 만나고, 모든 삶을 이제 하나님께 100% 단순화시키니까 얼마든지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고, 바빠도 얼마든지 기도 많이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1순위에 안 두니까, 바쁘니까 기도 못하고, 바쁘니까 성경 못 읽고, 이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책망할 일이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인 말씀과 기도로 필사적으로 목숨 걸고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서 드리면 반드시 할 수 있다는 거죠. 새벽 시간인 것 같아요. 새벽에 놓치면 기도할 시간을 놓쳐버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도 오전에 딱 그 좋은 시간, 가장 맑은 시간, 집중이 잘 되는 시간에 저는 말씀 읽는 시간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을 지킬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지 않고 남은 시간, 먼저 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남은 시간에 하면은 읽기는 읽지만 이게 집중해서 읽지 않고 대충만 줄거리만 읽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잘 못 느끼고 그냥 끝날 때도 있고. 그래서 정말 말씀을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교제 나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이 하나님이 그 전인격적인 엄청난 사랑, 이 우주적인 사랑이 내 안에 확 들어와서 하나님이 강력한 사랑의 통로로, 나의 평생에 그런 사랑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내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을 깨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선생님들, 진짜 저도 지금 중등부 교사하고 있는데 기도 안 하면 아이들이 안 바뀌어요. 근데 기도하면 바뀌어요. 진짜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바꾸더라고요. 변화가 계속 일어나요. 우리 반 애들이 진짜 놀랍게 설교 시간마다 처음에 졸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러던 아이 지금은 딱 그 예배 끝나고 딱 만남 시간에 우린 다 나누거든요. 그러면 우리 반 애들은
설교에 대한 내용을 탁 나누면서 적용도 하고 결단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느꼈는지 정말 잘해요.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한마디도 못했던 애들이 다 해내는 거는 교사가 눈물로 기도하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흘러보냈을 때.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거 힘들지만 일찍 자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찍 자야 돼요. 모든 거 다 끊고 자기 전에 절대 폰 보지 말고 자기 전에 성경을 반드시 보다가 자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찍 자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 반드시 보고 그러면 아이들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잘하는 거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맡은 그 영혼들이 정말 예수님 깊이 만나고 사랑하고 온 세상과 열방을 바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는 것,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일부터 새벽을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이니까 혼자는 안 돼요. 두세 사람씩 짝을 지어서 함께 오면 가능해요. 성경 읽는 것도 혼자는 힘드시지만 두세 사람씩 오늘 나는 10장 읽었어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점검하면 반드시 돼요. 근데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짝을 지어서 하면 반드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기도가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진짜 많이 사랑하면 아이들은 저절로 안 바뀔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바뀌면 내 아이들도 변화되지만 내 가정도 바뀌고 내가 있는 속으로 공동체가 변화되고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 직장까지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에게 원하신다는 얘기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새벽을 깨울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야행성 밤늦게까지 책 읽다가 늦잠 자는 게 저희 뇌에 입력이 되어 있고 삶에 배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되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일찍 자고. 그래서 여기 안 되실 분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저 첫 시간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바쁘다고 분주하는 핑계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들을 게을렸는데 저 성경은 곧 하나님이신데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용서하시고 진짜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일단 먼저 이 두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그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지 않았던 이런 게으른 모습 용서하시고 하나님 저 이제부터 잘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